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에너지 시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하자원 때문에 그렇죠. 우라늄이나 텅스텐이나 크롬이나 히토류 같은 거. 예전에는 우리가 짐승의 힘을 빌려갖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지열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수많은 종류의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365일 쉼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미국의 사상가 랄프 에머슨은 역사상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 젊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17살 난 샘 번스라는 학생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병은 나이는 어리지만 노쇠, 동맥경화, 탈모, 근육 이완, 주름상 등 노인의 육체적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샘 번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게 17살 난 고등학생의 얼굴입니까? 거의 100세 되신 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나이만 가지고 늙었다거나 젊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에너지도 있고 노인 청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6.25 사변 때 구원한 메가더 장군은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 감정, 생명력, 열정에 달렸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일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젊은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비록 몸은 100세지만 그분은 여전히 새파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주 최강 동안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천대학교 이길려 교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연세가 금년에 93세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분을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러면 몇 세로 보시겠습니까?
보통 60으로 보세요. 저는 5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흉상 제막식에 찾아온 국민학교 동창생과 모습을 비교해 본 압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머리 허연 사람들, 또 염색을 해서 까만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게 같이 국민학교를 다닌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돼요? 친구들은 꼬부랑 할머니인데 이분은 그들의 막내 며느리처럼 젊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학 축제 때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을 췄습니다. 93세 나신 분이 그런 춤을 추려면 하체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 줄 몰라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분은 매일 1시간씩 요가나 아니면 산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소식을 하며 짜게 먹지를 않습니다. 셋째로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피 피는 것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넷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합니다. 이분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93세인데 가천대학교 총장이고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재단의 회장이고 우리나라 매일경제신문사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매일경제라는 신문은 우리나라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까? 이거를 지표로 만들고 이것을 하는 신문사의 사장이고 회장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은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열정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힘을 가져다 주니까 항상 팔팔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88234 잘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앓다가 죽자.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가 818-388-5788인데 중국 문화에서는 이 팔자라는 게 빠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빠라는 단어는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화번호나 또는 어떤 건물의 번호나 또는 무슨 행사에 이 팔자를 많이 집어넣죠. 하여간 팔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사셨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열정을 강조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아부으면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앤소니 라빈슨이 쓴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또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결핍감을 느끼고 이를 더 구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인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그래서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성공해서 위대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열정이 가치 있는 재산 중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나에게 12명의 열심 있는 신앙인을 달라. 그리고 나를 어느 지역이든지 내려놓아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일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열심이 없는 사람 전체를 나에게 주어본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생존케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싸고 자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 리라는 단어와 바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다시 열정을 갖고 살아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리바이벌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다른 것은 다 가졌다 하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의 황제 안티오코스 2세의 부인이었던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당시 황제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 이름을 붙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영등포 저 달동네에다가 황제가 자기 아내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비옥하고 좋은 곳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왕국의 수도였고 로마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로마 황제가 거액의 신용장을 현금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은행들이 있었고, 값비싼 양모의 집산지였고, 의학교가 있어서 특별히 눈에 좋은 안약을 발명했는데 그 안약을 브리기아 안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문화예술이 발전을 했는데 큰 세계 극장과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번영하고 부유하고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 그 말이 빌립보서에 들었느냐, 제가 누차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라오디게아 시가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사니까 이 타성에 젖어갖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동아일보 뉴욕 특파원 이규민 기자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다는 미국 중 어느 나라에 굶은 사람이 더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북한하면 삐쩍 마른 사람들, 다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비교할 때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미 농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100만 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굶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가 2,4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40%인 96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 미국에 굶는 사람이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오죠. 북한은 960만 명인데 미국은 1,100만 명이 굶고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국 내 결식자 가운데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지낼 때가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있으며 그 중에 200만 명은 영양실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전역에 77만 1,000명의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1,100만 명이 배를 골고 있는 반면에 한 해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의 양은 무려 4,360만 톤입니다. 즉 8톤짜리 트럭으로 545만 대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버려지는 돈이 1년에 1.5조 원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지는 음식은 고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돈만 갖고도 미국 내 굶주리는 사람들의 급식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죠. 그런데 세상 속의 풍요 속의 빈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한번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1190, 1540, 그냥 어디든가 틀면 여러분 찾기만 하면 목사님들 유명한 한국에 몇만 명씩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24시간 나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에 뜨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큰 교회당도 있고 목사님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메네메네 테벨 우바르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타성에 젖어서 아니라고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즉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번 열정을 내셨습니까? 가물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열정을 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혈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우리 인체 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1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2바퀴 반 돌 만큼의 엄청난 길입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한번 펌핑을 해서 그 피가 쫙 나갔다가 지구 2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입니다. 그러면은 1초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간다는 뜻입니까? 1마일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의 순항 속도는 평균 시속 900km입니다. 한 600마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1초에 250m 갑니다. 비행기는 1초에 250m 가는데 피는 1초에 1600m를 간다. 6.4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열정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열정처럼 우리도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소 용접기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큰 대형 호텔 또는 리조트 건축 현장에서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나는 것, 대개 이 산소 용접하다가 불이 튀어서 그러죠. 그런데 이 산소 용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붙인다는 뜻이지만, 이 산소 용접은 또 용접기는 절단도 합니다. 어떤 필요 없는 쇠 부분을 잘라서 내버릴 때도 산소 용접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남이가 산소 용접기로 작업하는 거 보면 그냥 그불이 그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불은 진한 빨간색일 때 800도고 노란색일 때 1100도고 흰색일 때 1500도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푸른빛일 때 1650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불이라고 하면 빨간색을 떠올리는 까닭은 빨간색 불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등산에 가서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를 태우면 그냥 따뜻하니까 빨간색 불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불로는 쇠를 녹이거나 또는 절단하거나 용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중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마음이 산만한 사람에게는 열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여야, 장작이 모여야 불이 타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한 10마일 북쪽으로 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에 그 유명한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9분이 단체로 가서 거기다 발을 담궜죠. 온천수의 석회분과 칼슘분이 바위를 덮어 마치 흰 눈이 내린 것 같기도 하고 목화꽃이 활짝 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묵갈레가 원래 카튼 캐슬, 목화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온천이 10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고 맙니다. 그런데 식으면은 그 온천수에 들어있는 유황 냄새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황을 이 온천수에 비교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중동에서 근동 지역에서 제물로 사용하는 물은 뜨거운 물이든지 찬 물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다가 토하여 내치는 건 뭡니까? 쓸모없는 거죠. 돌멩이 같든지 썩었든지 비린내 나든지 해서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일부 교인들이긴 하지만은 교양 삼아서 나옵니다. 특별히 백인들 그런 사람 많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야 무슨 사람 행세를 한다. 제가 작년에 북유럽에 갔는데 북유럽이 그렇게 유명했던 곳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들 국기에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부 한 25% 정도 빼놓고는 평생 교회 3번 나갑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또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심신을 위로하고 안식을 받으러 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편안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냥 그거 듣고 안식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고 울며 회개하는 열정도 없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마치 극장에 모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린다 그러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본다 그러죠. 그러나 미온적인 신앙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온적인 신앙을 버리고 열정적이고 간절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황제 부인의 이름으로 건설된 거니까 황제가 책임지고 지켜줬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부족해서 병이 들었는 상태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면서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호라티우스 보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저울을 들고 자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울은 열심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100파운드가 만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이 보노의 열심을 저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야, 100파운드
만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나는 너무 좋아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을 보던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기심으로 하는 열심이 14파운드, 체면으로 하는 열심이 15파운드, 명예욕으로 하는 열심이 22파운드, 사람을 의지하는 열심이 23파운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열심이 26파운드. 번호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의 앞에 인정을 받는 열심을 갖도록 노력한 결과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의 믿음에 묻혀서 살거나 내 방식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열정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 천사가 저울을 들고 와서 다를 때 거기서 인정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열정이 100파운드가 돼야 그게 만점이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체면이나 또는 자기의 명예욕이나 이기심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주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자꾸만 부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풍요로워지면 바른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육감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착각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속도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가 시속 900km로 달립니다. 여러분 900km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 앉아 있을 때 속도감을 느낍니까?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60km만 달려도 공포감을 느끼고 굉장히 속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육감의 차이 때문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신앙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4절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를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아멘, 충성, 참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원래 진리라는 뜻입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이 아만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아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그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 아만입니다. 또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는 뜻이고 또 참되다는 뜻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신 이라고 하셨는데 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창조의 근원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타성에 젖은 마음을 기경하여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아니라고 나태하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는 창조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셋째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화 중에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굳게 닫혀있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넝쿨들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자라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제가 그들과 없었다는 것이죠. 난로 속에 불이 없으면 그 난로는 따뜻한 난로가 아니라 난리난 고철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꺼진 난로와 마찬가지죠. 영어로 열정을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그 N은 영어의 in이라는 뜻이고 enthusiasm은 theos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열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재창조함을 받고 우리가 뜨거운 주님과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정이 우리에게 옮겨와야 되죠. 아무쪼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고 토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온적인 신앙을 버리고 깊은 자만에 빠져 있는 우리가 빠져나와 주님을 모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하여 내치리라 강력한 표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26%밖에 합격이 되지 못한 호로티우스 보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에서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뜨거워질 줄 아오니 뜨거운 난로 속에 들어간 것이 뜨거워지고 또 그것이 집중이 될 때 산소 용접기와 같이 접합도 하고 절단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9988-234 팔팔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